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입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가을의 끝자락을 놓치지 마십시오. 잠시라도 시간 내어서 산책하면서 가을 공기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개천절 짧은 연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레 떠올리는 이미지는 홍해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그 정도입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10가지 재앙, 10계명의 이야기 정도까지겠죠. 출애굽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성막과 여러 규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면 호기롭게 성경 읽어 내려가던 성도의 마음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허나 오늘의 말씀인 출애굽기 24장만큼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는 언약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향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언약 체결은 드디어 이 24장에 이르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언약 체결 마무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가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부르십니다. 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수로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부르셨다는 것은 곧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율례를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기록한 후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남은 것이 없게 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요. 번제가 드려지는 제사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물이 태워지는 냄새가 가득했을 것이며 그것이 다 타고 사라지기까지 제물이 불타는 연기는 하늘 끝까지 닿았을 겁니다. 반면 화목제는 평화와 친교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와는 다르게 화목제는 제물의 특정 부위를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제물의 남은 부위는 제사에 함께한 자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화목제가 드려지는 제사의 현장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귀한 소고기를 광야에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모세는 제사에서 발생한 피를 가지고 절반씩 나누어 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섬뜩했을 겁니다. 피 뿌리는 의식은 마치 인주를 잔뜩 묻힌 도장을 찍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선혈이 낭자한 이 장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8절 말씀에는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사이인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백성이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조건을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2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며 언약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속죄의 피를 힘입게 되었고 언약 안에 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8절에선 언약 체결을 알리는 모세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니다만 그 발 아래 펼쳐진 청명한 하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명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 언약의 식사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자 언약의 동무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대지 않으시는 자비와 사랑으로 마련된 식사의 교제 현장이었죠. 자, 여기까지 그려진 핏부림 의식과 언약의 식사 자리, 혹시 익숙한 장면처럼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만찬의 자리를 예표하는 현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언약의 만찬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친히 뵙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과 훌이 지도자의 자리를 대리하도록 지도권을 위임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기능도 함께합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6일을 기다리고 7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6일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씻어내며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가을 하늘 구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몸과 피를 허락하심으로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초청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일상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보혈의 도장으로 인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로 지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